초림과 재림을 했고 지금 오늘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있고요. 또 재림은 다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뉩니다.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초림에는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시고요. 또 초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었지만 재림 때는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리러 오십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제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다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17번 그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까지 했고 거기에 마지막에 한 구절이 남아 있는데 그 구절까지 이제 오늘 그 구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요. 또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겸손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한 모든 예언이 메시아의 강함과 영광에 관련된 예언보다 앞서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죄를 제거하는 일이 왕국을 세우는 일보다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신랑으로 또 이 땅의 왕으로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던 거지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초림 때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흰 말을 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미리 계획하심을 좌절시키거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것은 초림에 이어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지상 재림의 영광에 관련된 모든 예언은요. 초림에 관련된 주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재림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하여서 대언자들을 믿는데 둔했습니다. 여러분들 18번 문항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관련된 대언자들의 대언을 믿는데 둔했습니다. 믿는데 아주 완악했지요. 둔하고 완악했고 반면 오늘날 교회는 메시아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영광에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을 믿는데 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의 예언을 믿는 것에 둔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수치는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받았던 수치와 모욕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메시아가 구유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사는 것을 믿는 것보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구름 속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초림에 대한 성경 기록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죠. 그건 왜 그래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가 된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자세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동일하게 교회에도 동일하게 질문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반복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왕국 건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영적 해석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현재 교회에 다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뜻만, 메시지만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 성경에 대한 말씀들은 결코 믿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자, 유대인들도요, 이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지 문자적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주의자 그리고 현대의 배교한 교회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 건설 그리고 영광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은 문자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어야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어진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인다영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방식으로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임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님,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봅니다. 만약 처음 오신 것이 비인격적인 것이고 영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기록도 꼭 문자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거든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니 그들이 곧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보는 기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대로 오십니다. 만약 하늘로 들림받은 적이 없는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그는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증언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권영재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풍성한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결코 성도의 죽음이나 예루살렘의 파괴나 기독교의 배교나 이러한 이 영적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으며 호련히 변화되는 것, 그리고 공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게 일치가 되고 구원받은 후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복된 소망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처음 오신 곳은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였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자기의 나라들을 낳아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는 그들을 위한 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 이렇게 놓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내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그 다음 분 다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도 있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지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이와는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재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예독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실 때는 매우 은밀하게 오셨죠. 들에 있는 목자들 몇 명 외에는 아무도 그의 탄생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림은 세상에 죄와 연관되어서 오셨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죠.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재림은 이제 징계하러, 징벌하러 오십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초림이나 재림, 이러한 명백한 구절들이 수백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교회에게나 주님은 다시 오심의 필연적인 거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또는 깊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재림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문자적이고 인격적 재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느 곳에 계시다는 무소부재, 편재성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 구절을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28장 넘어가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맞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또 재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두 개의 교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현재 하늘에도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두 가지가 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렇죠? 예. 이 많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로 해서 그들은 아무 말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더 읽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 다음 분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이 번듯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등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니. 예,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했고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그 재림에 대한 갖가지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갖가지 이론입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부흥의 복된 기도 모임 때에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하심이 바로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무용화시키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테니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2번을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이거 잘못된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이미 도래한 것으로 설명하는 잘못된 이론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바로 보내시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분은 예수님 가시고 오실 분은 위로자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그 자체가 재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15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성령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라면 사도들은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겠죠. 더욱 분명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어떤 예언도 성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먼저 재림 때에는 우리 몸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강림 때 우리 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지도 않았고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하지도 않았잖아요. 주님 재림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영광과 그 큰 권세로 그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모든 현상들은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죠. 주님이 오셨다면 이 현상들은 이미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오순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성령에 나타나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대언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은 문자적으로. 적용은 영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항 23번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의 이론입니다. 주님이 회심하여, 회심 적어 놓으시죠. 죄인이 회심하여 주님을 영접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주장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주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다라는 영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왜요? 죄인의 회심은요, 죄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오는 것이지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죄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언급했듯이 죄인이 회심할 때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다음 이론은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먹을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크리스천의 죽음, 여러분들 24번에 크리스천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지금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21장 22절에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요한이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를 살아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재림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영과 혼이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죽을 때 주님이 오신 예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님을 오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재림과 연관된 어떤 예언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죽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 주장도 헛겁니다. 헛된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여러분들 25번 문항입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 이 파괴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을 때 그때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주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세 가지 사건에 인용된 내용을 예언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자,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말씀은요. 이거 제가 읽을 텐데 성경 말씀을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르는 줄 알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제 오십니까? 그 세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죠? 그들이 보리라. 자, 이제 두 번째의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33절을 보시면 됩니다.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지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성전 파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주님이 다시 오심,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세상의 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을 성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는 한 가지 예언을 드린 거고 두 가지 예언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죠. 무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한 95년 정도에 기록됐어요. AD 95년 정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으로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이미 성취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아까 읽었지만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예언들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가지 더 그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그 소망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교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격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